저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마지막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시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13장 8절의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우리 원준이가 기도해 주셨는데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라는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4단계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우리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은 예배가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살아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온 오프라인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보고 계실 텐데, 명심해야 될 것, 이 코로나를 타협하여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 우리 신앙의 중심 또한 무너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 없이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이 예배 없이는 주님을 향한 구원도 없습니다. 이 예배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고백처럼 예배를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됐든 어느 곳이 되었든 어떠한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을 절대 더디 걷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령한 은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에는 제 삶에 어떤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장이 되어서 오전에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회사인데요. 제 나름대로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고, 또한 믿는 어떤 기업인이고 믿는 자의 회사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꼭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때로는 정말 꼭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작업자와 같이 제가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작업자는 그 형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 형제예요. 제가 그 형제와 같이 차를 타고 저희가 일하는 그 이동의 장소로 이동하는데, 신앙에 질문되어지고 고민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다고 저에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놀라운 어떠한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러한 고민들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과 고민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는다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예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덕을 드러내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는가?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사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절대성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은사의 크기와 종류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성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 형제에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보았을 때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형제였어요. 그 형제는 너무나 온유한 성격과 남들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보다 그 중심 가운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방언을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또 꼭 하나님을 방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형제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미 형제님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신령한 은사 이미 형제님 가운데 충만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쌓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각자 다른 모양대로, 각자 다른 크기대로.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 은사가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명패가 되지 않는다. 이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규정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방언을 좋아해서 모두 이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 이 방언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소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방언을 해야만 자신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3장 8절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패하여질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가치의 중요성을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다분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교회에 분열이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드러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은 교회여서 바울이 친히 그들에게 편지하여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권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동반되어 성령의 은사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잘못된 이 교인들은 그 성령의 은사가 나의 믿음에 대변하는 줄 알고 그 성령의 은사만 쫓아서 신앙을 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르지 않은 그 믿음 가운데 바울은 명확하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바르어질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이 그 많은 은사보다 제일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다. 사랑.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은사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제1의 은사다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확립해갈 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도 많아요.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어렵게 했던 것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 기도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끝나자마자 인간적인 모습이 다분히 드러나는 그 모습이에요. 왜 저는 교회에 더 수군거림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주님의 성품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신앙의 모습만이 다분한 그 모습에 제가 처음 신앙을 확립해갈 때 제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1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온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기도와 말씀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기도와 말씀과 병행되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순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만 그 기도와 말씀으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와 주님의 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표면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주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산 세움교회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표면적인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인해 예배가 정말 많이 무너져가는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이 성도들이 코로나라는 것을 피할 언덕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등한시해요. 오늘날 이 몇몇의 청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계실 텐데,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주시어 우리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는 매개체이지 절대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무너뜨리라는 중에 피할 언덕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산 세움교회 목사님께서 오늘날 왜 예배가 무너지고 이 질병, 여러분 질병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순간에 거두실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가는가,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신앙을 잃어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 부산 세움교회 목사님은 표면적 신앙을 보았어요. 이면적 신앙에 이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지 않고 신앙의 모습만을 갖고 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면적 신앙이 아니라 표면적 신앙.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보여지는 신앙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 성전의 사람의 수, 그리고 직분, 그리고 보여지는 섬김, 진정성, 사랑이 없는 섬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표면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그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면적인 신앙과 율법에만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회칠한 무덤을 가꾸어 무덤의 겉모습만 보이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원준이가 크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네,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말씀은 겉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오늘날 이 교회의 신앙이 바로 이 표면적인 신앙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신령한 은사는 바로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살기 위해 신앙의 몸부림을 하는 것이 저는 그 어떤 신령한 은사보다 가장 귀한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규정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나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지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약성경 266면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의 정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찾으셨나요? 네, 4절과 7절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흉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떠올려야 할 모습이 있어요. 무슨 모습이에요? 먼저 무슨 모습인지 알겠니? 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바울이 정한 모든 사랑의 정의 가운데 그 정의가 하나로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타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아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제일로 꼽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완전한 은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아세요? Christ in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완전한 모습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신앙의 표면적인 모습만 성장하고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따르며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신령과 진정으로 따라갈 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 다음 현행되고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한 많은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덕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해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툼과 허영이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해요. 내가 모든 것을 구제로 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나왔던 제가 이야기했던 그 형제의 고백처럼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아야만 신령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 오늘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구제와 모든 성령의 은사와 모든 예언과 너의 착한 행실과 너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명확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신령한 은사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도되어야 돼요. 신령한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너무나 맞아요. 오늘날 많은 붕괴에 많은 그 신령한 은사를 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예언의 은사, 어떤 특별한 은사.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은사, 사랑의 기초가 없이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 많은 은사, 사랑의 머릿돌이 없이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가장 먼저 현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의 결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나이로비에 목회하는 김성준 목사님의 목회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인 제가 보기에도 참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주민 선교를 나가실 때 어떻게 저런 오지에서 선교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목회 간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에게는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정말 필요한 강직한 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로서 특별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사랑의 성품을 달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자신에게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랑만을 구하고 선교지로 나아갔대요. 그런데 그 선교지를 다 끝내고 목회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 그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목회 활동에 있어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목회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신의 삶의 결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목사님이 목회 간증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신령한 은사, 즉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견고히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이고 힘입은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라 생각했을 때 단지 그 사랑에 거하고 그 은혜만을 누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내던짐으로 또한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역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끝으로 끝나셨습니다. 왜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남기셨을까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랑과 같이 너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사랑을 전하면서 너희의 가정, 너희의 공동체, 너희가 속한 모든 그 집합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크라이스트 펄슨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 드러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세상의 지식,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지혜의 명철 너무나 좋은 은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유익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덧입히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원주나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 주연아, 우리 지성아, 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바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전도하지 권유하지 않아도 포교 활동을 하게 돼. 왜?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파해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마땅히 나만큼은 예배에 결단을 하고 나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내 스스로 결단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 드러난다면 너희들 어디 가서 존중받아. 왜? 온유하며 사랑. 아까 바울이 얘기한 그 사랑의 정의 우리 지성이가 읽었을 텐데 그 삶의 결이 이제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품이 지성이의 삶 가운데, 삶의 결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어딜 가도 존중받아. 어딜 가도 지식, 방언, 예언, 명철, 지혜 그런 거 말고 주님 삶만 따라간다면 어딜 가든 주 안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내 삶의 방향성임을 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말씀 읽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가서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친구들한테 가서 그리스도에서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무 값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은사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에서 가장 축복받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듣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요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요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삶의 결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너희가 사랑의 감정을 모른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사랑의 행실이 없다는 건 주님과 같이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의 본체이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랑의 감정. 연인을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려하고 이해하며 온유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지성이가 이랬던 그 모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강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결단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삶의 결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분히 드러내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